함께 말씀 창세기 2장 전체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먼저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1장과 2장을 연결하는 그 2장의 세 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이게 보면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상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장의 1절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2장 2절에 주어로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1장에서 주어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국말로는 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원어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이라고 말이 사용되어졌고 2장의 2절부터는 여호와 야훼라는 언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는 같은 말인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고 이 여호와 야훼, 이 여호와라는 이 뜻은 그 아버지의 감성이 더 담겨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표현이 이 여호와라는 그 말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감성, 보살피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처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2장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장까지는 세상을 전능하신 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당신의 이름을 표현하지만 이제 2장부터는 아버지의 의미가 더 가까운 이 여호와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일곱째 날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곱째 날의 개념과 거의 다르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야. 따라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특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 규정을 뭐 500가지가 넘게끔 그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게끔 만들었던 그 전통의 전통 때문인지 세상 사람들도 이 안식일은 꼭 자기를 위하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쉬셨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3절의 말씀도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2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일째 마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곧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은 온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일곱째 날은 안식을 창조하신 겁니다.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 안식을 복되다 또한 거룩하게 만드셨다,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의 일과 여섯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구분하셨을 뿐입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또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복된 날, 거룩하게 되는 날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일곱째 날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만드시고 나서 그 일곱째 날에 스스로 안식하시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곧 7일째 되는 날 일하지 아니한다, 쉰다라는 개념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고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6일간 열심히 일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내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인데요. 4절부터 읽어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거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놓고 이 논란이 신학자들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이 최신 현대 신학자들은 이 그 모세 오경을 문서 비평을 해서 비평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2장의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거기도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것은 제2의 창조설이다라고 1장의 창조 이야기와 구분돼서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1장의 창조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4절에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땅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던 날에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라고 표현하는 이 땅과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라고 표현되는 그 땅이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는 전혀 다르습니다. 1장에 쓰고 있는 땅은 아레뜨라는 땅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온 땅이 천지라고 표현할 때 그 지예요. 우리가 보는 산도 땅이요, 들도 땅이요, 그런 땅이에요. 수목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땅을 아레뜨라는 말로 표현했는가 하면 이 2장의 4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은요 다른 표현을 씁니다. 하데라는 말을 씁니다. 하데. 이 하데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경작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보고 하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 밭이나 논이나 이런 개념이 없었죠. 다 밭의 개념입니다. 농사를 거기서 과수를 심든 밀을 심든 이 곡식을 심든 그렇게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지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할지도 예비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천직이라 얘기하죠. 천직. 우리말에 천직이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가 일할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일할 땅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제 앞으로 쭉 보겠지만 비가 내렸다라는 기록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 자도 비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딱 여기 하나에 나와요. 딱 여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의 그 지구의 이 생태 환경이 어떤 것이냐? 우리 앞에서 1장에서 둘째 날에 관해서 보았는데 하늘에 궁창을 두고 이렇게 나누었다 그랬죠. 물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은 하늘에 구름이 끼고 그 위에 오존층이 있어서 이 우주선이나 이 해로운 이 광선들을 막아내서 지구를 보호하지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의 그 이론에 의하면 이때 당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지구가 있고 지금 현재 오존층 정도의 수막으로 막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시베리아에 이 맘모스가 발견되어지죠. 지금은 동토의 땅에 얼어 있는 땅에 맘모스는 이 온대성 기후에서 자라나는 동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온대성 기후의 동물이 어떻게 그 동토의 땅에 살 수 있었느냐?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는 그것은 동토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이 수막이 형성되어짐으로 인하여 이 수막이 그 온실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온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처럼 그린하우스처럼 되어져서 이 땅에 태양광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태양광 중에 좋지 않은 광들은 수막이 완전히 걸러내는. 지금은 자외선이 들어와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만 이 수막이 형성되면 자외선까지도 차단한다고 그러죠. 아름다운 빛만 들어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빛만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지구상에 비가 내리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은 안개가 거의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뭐로 생각하냐면 따뜻한 습식 사우나와 같은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식물들이 가장 잘 자란다고 합니다. 가장 잘 자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을 만드신 과정과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게 세상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완성되어지는데 이 각종 동물들은 흙으로 만든 그 자체로 끝납니다. 이거 만들고 나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이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육신과 생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생령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육신의 흙으로 만든 육신이 있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오자 그 안에 생령, 혼이 생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진 겁니다. 육, 영, 혼으로 구성되어진 것이죠. 생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생기의 원어가 푸뉴마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자 우리 안에 생령이 되어 살아있는 혼이 만들어져 이 세 개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면 세상의 다른 동물들은 육신과 뭐까지 있냐면 마음까지 있습니다. 마음까지.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서 그들 안에 기쁘고 슬픈 감정까지도 동물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보는 게 이 동물의 세계. 가끔 좀 머리가 복잡하면 이제 유튜브 틀어가지고 동물의 세계 이거 잘 봐요. 잘 보는데 한 날은 그 코끼리 장례식을 테마로 다뤄서 찍은 영상이더라고요. 이게 뭐냐 했더니 진짜 코끼리들은 장례식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코끼리 한 마리가 죽으면 그 코끼리들이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아요. 딱 있고 마지막 숨을 딱 거두니까 어떤 코끼리는 와도 코로 막 쓰다듬기도 하고 또 앞발로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꼭 우리가 이 사람 죽었을 때 이 사랑하는 사람 죽었을 때 이 표현들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막 볼을 만지고 막 손을 쓰다듬고 막 끌어안기도 하고 뭐 딱 그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야, 동물들도 그런 감성이 있는 거죠. 요즘 미국에 오니까 미국은 애견 문화가 아주 발달돼 있잖아요. 뭐 집집마다 강아지, 고양이들을 키우는데 그들도 보면 어떻게 감정이 있죠. 슬프고 기쁘고 화도 내고 막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푸뉴마, 생기가 없는 겁니다.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죽으면 끝인 겁니다. 죽으면 끝. 그러나 사람은 그 생기, 곧 푸뉴마,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은 영에 의하여 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에덴 동산이 그 네 가지 강을 중심으로 있다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냐?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천지가 다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명은 비슷하게 따와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때 당시의 위치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대략적으로 그냥 지금의 이 이라크 지역 뭐 언저리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론할 뿐이지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5절에 보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또한 뭘 하게 하시냐면 경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농사짓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할 거리를 주시며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당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죽는 그러면 이게 먹자마자 독극물을 먹어서 그냥 꼴까닥 죽어야 되는데 아담이 그랬나요? 하와가 그랬나요?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건 900년을 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생기가 떠나가는 겁니다. 생기가 떠나가서
우리는 동물처럼 육신과 그 생명, 혼만 남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떠나간 자는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숨이 붙어서 9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곧 죽을 자인 것이죠. 1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엔 두 가지가 이야기되어져 있죠. 아담에게 주신 세컨 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잡은 아까 뭐였죠? 경작한다. 세컨 잡이 있어요. 태초부터 사람들은 투잡 인생이었나 봅니다. 투잡, 세컨 잡을 주셨는데 그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을 짓는 거. 그런데요, 이 아담의 이 IQ가 지금 현재 사람들의 IQ와 비교한다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신 동식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기억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 기억할까? 지금 사자를 딱 갖다 놓고 이거 이름 지어줄래? 하는 거. 이거 사자. 그 다음에 원숭이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이거 이름 지을래? 그거 원숭이. 킹콩을 갖다 놓고 그거 킹콩. 다 달리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 같으면은 한 달 지나고 나면 헷갈릴 것 같아. 한 달이 아니라 뭐 요즘은 뭐 한 2, 3일만 지나도 헷갈리니까 쟤를 뭐라고 그랬지 그래 하면서. 근데 아담은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건 모든 걸. 이게 그렇게 모든 걸 기억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성령께서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셨다 그러죠.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고 그 되어진 그분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 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원형의 모습을 일부분 회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인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이보다 많은 지혜를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새로운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처럼 완벽하게 회복할 수는 없어도 지금보단 뛰어난 영감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하와를 창조하셔서 짝을 맺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지금 현대인들이 하는 결혼식 장면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갈비에서 취해서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그 남자와 합하여, 그러니까 부모인 거예요. 부모. 하나님이. 그러니까 웨딩 마치가 울리면 신부의 그 아버지 손을 잡고 신랑이 딱 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러니까 결혼식 장면인 겁니다. 그러자 그 결혼식에 아담이 이 성경의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시가 표현되어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최초의 시입니다. 최초의 시.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 늘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 말이 뭐냐면 당신과 나는 하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 겁니다. 이것을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어지죠. 왜? 생기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덴 동산 이후로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이죠. 곧 이 얘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에덴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죄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보면서도 어떤 이 죄 의식, 판단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요즘 애견하는 사람들 보면 왜 그거 갖다 자꾸 그냥 옷을 입히는지 막 옷만 입혀요. 강아지는 옷을 입히면 얼마나 불편할까. 하나님이 천연 모피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곧 강아지는요, 그것이 뭐야? 벌거벗은 거잖아요. 벌거벗은 것이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멋진 강아지를 보면 참 눈이 갈 정도로 아름답게 만드셨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거룩한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룩한 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과 같은 거룩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손수 빚어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되게 하셨습니다. 육, 영, 혼의 그 일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게 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회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에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만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이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에덴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에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 삼아 주셔서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충성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게 하시고 몸된 지체들로 각 지역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들을 세워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들이 이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며 에덴을 회복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마다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담에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저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당신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발강가의 사방에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가 일어난 것처럼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와 참으로 그들이 믿음의 군대처럼 일어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의 생기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영적 전쟁의 군대들로 나아가 악한 권세와 싸워 대적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늘은 인내 10일에 주님의 인내 10일에 정치를 감당할 사람들을 뽑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뽑히는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치리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기의 욕심에 의하여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 10일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치되어지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 이 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픈 병든 분들이 있다면 그 아픈 곳곳에 이 시간 손을 얹어 주님의 치유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박을 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묶임을 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묶임을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원형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권세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권세를 파합니다. 주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이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믿음의 새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아픈 곳곳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피 흘림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치유하신 그 손길 가운데에 주님 또한 성령 하나님 기름을 더 부어주셔서 당신의 그 어노인팅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상한 육신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마에 포로된 자가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아담이 강건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